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교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중요한 숙제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와 삶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 그런 교회를 꿈꾸며 또 우리 중고 청년부를 담당하는 우리 박은종 사님 나오실 때 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차게 사역 잘 감당하도록 우리 위로하며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백하듯이 저는 주일이 정말 좋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 주일이 너무 좋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의 은혜 누리면서 또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으로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4개 교회가 아동부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귀하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여름 캠프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또 어떤 기쁨인지 또 알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실례로 오늘 4학년 박동욱 어린이가 예배를 빠졌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 시간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밥 먹었니? 했더니 먹었다고 하는데 집에서 먹은 줄 알고 늦잠 잤니? 그랬더니 뭐 늦게 그래서 늦었다고 해요. 근데 밥 여기서 먹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 했는데 제가 동욱이한테 지지난주에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토요일이다.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이번에 꼭 참석하자 했더니 엄마가 허락 안 하실 거요? 이렇게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우가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도 같이 연합해서 4개 교회가 함께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 많이 와. 체육대회 하는 것처럼 재밌을 거야. 그랬더니 동욱이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아이들한테는 친구가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 때문에 행복한 교회에 체험을 하고 또 자기가 아직 믿지 않는 친구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친구 데려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선뜻 친구 손을 잡고 교회에 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런 걸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데가 교회학교이다 보니 저희 중고청이다 보니 우리 중고청 예쁜 짓 하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 여름 캠프 준비하면서 우리 임원단하고 선생님들하고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찬양하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 몸으로 체험해보자 해서 계획을 했는데 알아보니 버스킹을 하려면 제한이 많더라고요. 버스킹 존 해서 따로 구역을 정해놓고 앰프 있으면 안 된다.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제한들이 너무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버스킹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 가운데 다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시대가 정해놓은 규칙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함께 사는 세상이다. 그렇다고 그런 규칙들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자.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복음 들고 나아간다는 것이 그 시대에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을 텐데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다. 우리도 버스킹을 하자고, 복음을 전해보자고 이렇게 마음 먹고 해보니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실명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마수원 전 회장이 야외 예배가 어떻습니까? 노방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박수 쳐줬습니다. 사실 버스킹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참 귀하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우리 청년들의 매력에 빠져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또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스스로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이런 제안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는, 중고청 여름 캠프는 야외 예배를 드릴 겁니다. 또 함께 노방전도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서 이번 여름 캠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고청 예배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면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짧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대흥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전체 흐름을 보면 1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를 두고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절까지는 복음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당시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로서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뒤섞인 다원주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적인 율법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갖고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사이에 양자 간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신보다 먼저 앞서서 로마에 전해진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긴장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까,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 알고 계시지만 황제 숭배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과 향락 중심으로 그 사회가 흘러갔습니다. 계층과 신분이 뚜렷한 그런 사회였고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권력이 함부로 쓰여지고 또 자기 영광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로마 제국의 가치관 그리고 세속적 풍조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그런 강력한 호소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제까지는 이런 혼란한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쉽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삶에 유혹이 있었고 하나님과 로마 사이에서, 황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라고 할 때 우리는 좋은 의미로 이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 중심으로 오르는 그런 타락한 시대, 이런 시대 정신, 이런 가치관을 두고 이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 속으로 다시 이 세대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과 압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 수도의 화려함,
그런 문화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 한가운데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혼란스럽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복음을 받은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당부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한 그런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다 아시지만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관계, 말과 행동,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귀합니다. 모여 함께 예배하며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의 시대 정신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성공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쾌락 중심이고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문화가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문화가 우리를 쉴 새 없이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나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내고 화내고 하는 일들이 멈춰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요구할 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한 유혹을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3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이에 긴장도 있었고 경쟁도 있었는데 그러한 긴장과 경쟁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이런 우월감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자기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더 나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갈등도 경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재산, 또 자기의 직분, 자기 사회적인 어떤 위치, 경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서로를 평가하게 된다면 갈등과 긴장과 분열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복음 앞에서 합당한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 귀, 손, 발, 심장 여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지체들은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 하는 일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부탁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긴장과 경쟁, 분열을 끊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말씀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다양한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점은 은사를 받았느냐, 은사를 못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마음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조직을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받은 각자의 은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받은 은사에 맞는 태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수에 넘치지 않게 또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일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며 섬기는 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위로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는 공감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제하는 일에는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고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은교회도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 대은교회를 세워가며 또 이웃을 살리는데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대은교회 공동체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것도 은사입니다. 또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기쁨으로 교회의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각자의 받은 은사를 작게 여기지도 말고 너무 크게 여기지도 말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일상 속에서 그리고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